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한 곡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와 연관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서 3장 17절 그 말씀을 그대로 노래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작곡한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부릅니다마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사가 좋아서 부르기보다는 이 노래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 찬송의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지금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조금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를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며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라는 대목입니다. 이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라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는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또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라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He will rest in his love. 그의 사랑 안에서 그가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가운데도 RSV로 번역한 성경은 또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RSV 성경을 보면 He will renew you in his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가 그의 사랑 안에 안식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RSV는 그가 그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게 맞는 것일까?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본들이 여러 개의 사본 가운데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성경이 처음으로 쓰여진 원어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 있는 성경이 있으면 다른 논의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처음 쓴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알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기록한 원본, 성경의 원본이 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에서 베낀 사본, 사본에서 베낀 사본, 이런 것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을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한글에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본에는 그가 안식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가 너희를 그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번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그런 사본을 따라서 그래서 그가 그의 사랑 안에 안식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RSV는 또 다른 사본 가운데 그가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RSV는 그런 사본을 따라서 그렇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맞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번역 가운데 RSV 번역이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 안에 안식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글은 알지만 그가 그의 사랑 안에 안식하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뭔지, 하나님이 그의 사랑 안에 안식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RSV가 번역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RSV 번역을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스바냐 3장 17절의 이 아름다운 찬양, 도대체 이 찬양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추적하기를 원합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물론 장수가 짧지만 내용이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완벽할 정도로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바냐서 3장을 여러분 간략하게 대별을 하면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 아수르, 모압, 암몬, 구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는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를 노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스바냐 3장은 그래서 오늘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다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번 주 매일 성경 큐티가 스바냐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이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를 남유다 왕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이제 요시야 왕 이후에 네 왕이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요시야 왕 이후에 40년 만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스바냐는 남유다의 멸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제 거의 멸망 지경에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한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바냐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의 나라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멸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네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죠. 그럼 자녀가 아이를 낳으면 나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내 자녀가 낳은 자녀하군요. 이광희 집사님, 뭐가 돼요? 나하고는요? 손자잖아요. 손자. 내가 낳은 자녀가 애를 낳으면 나하고는 손자잖아요. 자, 손자가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으면 나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증손자지요, 증손자. 그런데 증손자가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나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고손자가 되는 거죠, 고손자. 그런데 고손자가 또 아들을 낳으면 나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시겠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손. 이것은 나로부터 4대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대손. 지금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4대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정치를 잘했던 왕들이 몇몇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다윗과 버금는, 다윗과 거의 맞먹는 그런 선한 왕으로, 신앙의 왕으로 성경은 칭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에 그로부터 4대에 이르는 지금 스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 신앙의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북쪽에는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제국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수르 제국이고요, 바벨론 제국이고요, 로마 제국입니다. 세계를 다스렸던 강대한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유다로서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군사력도 미비합니다. 그런데 북쪽에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날마다 넘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는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 때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밑으로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남유다로서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 강대한 북쪽의 아수르와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야만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도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대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강대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나 한국이라는 꼬리처럼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를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잘 보이고, 때로는 뭐 왕자를 보내고 공주를 보내고, 그래서 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너하고 같은 친구다, 너희들의 신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늘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쪽 유다도 지금 신흥 제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소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친아수르 정책을 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친아수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의 문화, 그들의 정책, 그들의 정치, 그것을 본따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신앙의 왕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편 게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러니 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그의 아들인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왕이 되면서 지금 국제 정세를 보니까 아수르하고 대항을 해가지고는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정책을 바꿔서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잘 보이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왜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그런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유입이 되고, 친아수르 정책을 하면 그들의 정치, 그들의 경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평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악한 왕이었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라고 오늘 성경 1절에 이게 아몬의 아들 요시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몬이라는 므낫세의 아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정책을 물려받아서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신하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몬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신하들, 아몬 왕을 죽인,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아몬 왕을 죽인 그 신하들을 백성들이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8살밖에 안 된 이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국제 정세를 보세요. 요시야는 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혁명을 일으켰던 이 백성들은 우리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8살짜리 어용왕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18살이 됐을 때 종교개혁을 다 내고 26살 때는 완전히 그 남유다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요시야 왕을 구약시대의 칼빈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교개혁을 했던 교회사에 칼빈의 종교개혁이 있잖아요. 제네바를 종교개혁했던 칼빈을 본받아서 요시야 왕을 구약의 칼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서 힐기야라는 대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네가 성전을 보수해라 그렇게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뭘 하나 발견했는데 율법책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받았던 요시야 왕이 서기관에게 너 좀 읽어봐라,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봐라 라고 했던 거예요. 어떤 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얘기는 신명기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그동안 어려움을 당한 것은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26살 때, 이제는 성년이잖아요. 다 컸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남유다를 완전히 종교개혁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런 일을 단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지금 이 스바냐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사야나 미가 같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700년대입니다. 주전 700년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620년대에 예언할 때까지 여러분 적어도 100년 가까이, 80년에서 1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누구입니까? 스바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 이름이 스바냐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이 스바냐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고 주변의 나라들, 강대한 주변의 나라들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남유다,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3가지 죄를 범했다고 여러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4절에서 5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지적하면서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알을 쫓았다는 거예요. 바알의 신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짓고 농경 문화로 변화가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되고요, 돌로 된 집을 짓게 되고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전에는 옮겨 다녀야 됐기 때문에 성전도 아니고 성막이었던 거예요. 텐트를 쳐서 옮겨 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것도 그저 텐트를 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왜? 정착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풀을 뜯고 양이나 염소를 키우다가 풀이 모자라면 또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몇 달 살고 또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착할 수 있는 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텐트를 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사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짓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목축업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농사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 농사법 가운데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의 신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번성케 하고 번영을 준다,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고 번영과 그런 성공의 그런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신들을 쫓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신을 쫓아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이르렀으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 스바냐 1장 5절에 읽었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며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신명기 4장 19절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들이 1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1월 성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별자리로 점을 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운세,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은 동쪽에서 의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장난으로라도 별점을 치지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학생 중에 학교에서 많이 한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별점 자리 궁금해도 여러분 장난삼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난 별자리는 뭔데? 오늘의 운세가 뭔가? 토종 비결,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여러분 하시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월 성신을 섬기며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며 그들의 인생을 점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1장 5절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마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마림이라는 여러분 1장 5절에 또 지붕의 하늘의 무별에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4절에 보니까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러분 그마림이라는 이 말은 선지자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제사장은 반드시 유다의 자손 가운데 레위 족속만이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계열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입되어 온 제사장들이에요. 언제 수입이 됐냐면 솔로몬 왕 때 수많은 첩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그 첩들 가운데는 암몬 족속에 속한 첩들이 솔로몬의 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에 있던 이 첩들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믿는 말감, 밀곰이라고 하는 이 신을 가지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 신이 바로 이 제사장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 암몬 족속이 섬기는 말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바로 그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방신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말곰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풍요의 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뭔가 세상 가운데 풍요할 수 있다는, 여러분 그는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을,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는 종종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날이고 그것이 여러분 기쁜 날이 아닌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지금 여호와의 날을 기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참패와 패망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들은 전혀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기에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바냐 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십시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도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신앙대로 생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새가족반 공부를 할 때마다 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맡깁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맡기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자문자답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아니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주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요 고백하잖아요.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로드십,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대로 행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3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나 믿지.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예수 믿지. 나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가고 11조 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지. 천만에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하게 흘러가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만왕의 왕,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여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동일하게 이것은 몇천 년 전에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준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 너는 나를 찾고 있느냐? 너는 나에게 맡기고 있느냐? 주님은 준엄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의 실제 가운데 행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지혜가, 내 능력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겸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해요. 사람의 생각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찬양에도 있더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공의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내 뜻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나는 이제까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쳐야 돼요. 돌아서야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고 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고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너희들이 살아야 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함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은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은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남유다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 가운데도 남겨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장 9절부터 계속됩니다마는 스바냐 3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둘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 먹고 누워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남겨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 악을 멀리하고 진실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준엄한 심판에도 남겨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으로 살지만 그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아니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 그냥 대충 믿어, 대충. 어? 뭐 혼자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고 저주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는 없어요. 대충 믿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렇게 대충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눈으로 보고 듣는 소리들이 의로운 심령을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들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호주의 한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저 가십거리로, 그냥 이야기거리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곤고한 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것 때문에 의로운 마음이 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스바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19절 20절 마지막 말씀에서 소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바냐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9절 20절을 가지고도 찬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가사를 좀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여러분, 그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들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행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남은 자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으로 그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칭찬과 명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수고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명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곤고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불과 40년 만에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역사의 한 점으로만 끝나버린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분명하게 주의 재림으로 연결되고 오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 가운데 행하며 온전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노래를 부를 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과 명성을 들을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모하심, 주님의 칭찬과 명성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날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잘 되는 것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